우리가 지금 시편을 120편부터 한 편 한 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론을 할 때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122편을 근거로 12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122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 예배하러 올라갈 때 아마 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오늘 126편에 있어요. 126편 여기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미 우상에 물들기 시작한 이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들에게 물밀듯 들어오는 바알 신앙, 물질 우선주의, 이것이 유다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바알 신앙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또 자손들을 번성케 해준다라고 속이는 아세라,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음행의 그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음행에도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고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과 음란. 그런데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신앙,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반복적으로 그 죄에 빠지면 너희들 멸망해.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 설교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신흥 대제국으로 급부상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 유다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이끈 바벨론의 1차 침공,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성전 기물들 가운데 값이 나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2차와 3차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기원전 598년과 또 587년에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짓밟히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짓밟히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 한 사람이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물들고 쉽게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음란의 마음을 뺏기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웃었어요. 왕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온갖 박해를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그 포로의 기간은 70년이 될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대들을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그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역시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제일 처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포로들을 1차 귀환하는 그 포로 인단을 이끌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가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와요.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이 시편 126편은 그 1차가 돌아온 이후 어느 때, 혹은 2차까지 돌아온 그 어느 때에 아직 3차가 돌아오지 못한 어느 시점에 이 시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를 여러분 얼른 성경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가 한번 돌아온 거예요.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2절도 보시면 그때 우리 중에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일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넘쳐났고,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여호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은 다 과거 형태로 이미 해주신 형태로 쓰여졌어요. 근데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돌려보내야 될 포로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5절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1절과 2절은 이미 하신 일,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은 앞으로 해주실 일,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뭐 지금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기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셨던 그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 혹은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거의 900km 정도 됩니다. 2500리 길이에요. 그 길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현장에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이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들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는 감격스럽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들의 죄를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구나. 우리가 육신적인 쾌락, 이 음란, 이런 음행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보다 더 좋아했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후회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 70년 기간은 그들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요, 그들이 지었던 그 죄로 더럽혀졌던 땅이 쉼을 누리는 기간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기간, 그게 7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같이 전 세계의 힘의 축이 거기에 가 있는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부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힘에 의해서 갑자기 무릎을 푹 꿇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열린 특강에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특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에 대해서 이미 2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황제로 딱 등극을 하자마자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다시 예배하게 하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페르시아가 대줘라. 왕의 명으로 어인을 찍어 페르시아 전역에 이 밤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해방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 노력할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포로였어요. 그들은 군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이 대제국들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도전할 수 있는 조금의 능력도 없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회복시켰어요. 포로에서 돌이켰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고레스 왕의 명예, 그들의 심정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것을 바벨론이 했대요? 페르시아가 했대요? 누가 했대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 우리를 그 포로된 자리에서 일으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그 학생들을 지도할,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인데,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딸이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 법대인가 정치외교인가, 하여튼 거기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엄청 부러워하는 말투가, 우리 수능생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주승호 집사님인데 정말 남자답게 생겼어요. 탤런트 같아요. 평소에 정말 건장하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시고, 늘 좀 뭐라 하지? 말도 별로 없으시고, 그 아내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두 부부가 늘 그런데 그 주승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딸의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그 집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는데요, 누나가 합격했다고 울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러 바쳤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가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거 꿈 아니야? 여기를 때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겠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끌려가 있다가 해방되는 이 사건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나 보다, 나를 구원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나의 죄성, 그리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이 여기에 깨달아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저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지난 한 해도 이끄신 은혜, 우리 딘돌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아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은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여러분 세어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기적적으로 그 포로의 기간을 끝낸 이 사람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입에 뭐가 가득했대요? 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그때에 여러분들의 입에도 웃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마다의 인도하심의 은혜, 아니 이미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은혜로 인해 여러분 흥얼거리며 찬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찬송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리는 찬송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송은 다니엘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전쟁 당시에 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에 입대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머니, 그 성화에 어쩌다 교회에 간 일은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니까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배낭 속에 성경을 한 권 넣어주고, 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어보거라. 휘트는 엄마 그 무거운데 그걸 왜 거기다 넣으세요?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휘튼이 전쟁에 이렇게 그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만 적이 쏜 총에 오른팔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붕대를 감고 수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남북전쟁 당시니까 TV가 있겠어요? 라디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내 배낭에 넣어준 성경이 있었지, 그거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정말 지루해서, 너무 심심해서, 병원에 있는 것이 지겨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몇 번 끌려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면 반갑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격전이 벌어진 그 전장에서 21살의 청년 하나가 여러 곳에 총알을 맞고 죽어가며 거길로 이송돼 왔어요. 국군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간호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그 피투성이가 된 그 21살의 젊은 그 군인을 돌보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믿음 좋은 다니엘 휘튼을 떠올렸어요.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성경 읽었게요? 아니면 억지로 읽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다니엘 휘튼을 찾아왔어요. 장교님, 지금 죽어가는 병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이 다니엘 휘튼은 어쩔 수 없이 그 간호사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 병실로 갔어요. 가는 길에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엉겹결에 들고 있던 성경을 얼른 들고 갔어요. 이미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거의 의식이 가물가물해 가는데 이 병사가, 아주 앳된 얼굴의 병사가 이 장교를 붙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교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자기는 믿음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성경이나 읽어줘야지. 근데 마침 그때 이 다니엘 휘튼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됐어요. 요한복음을 자기가 읽을 차례였었어요. 그 사이에 연필을 끼워놨는데 거기가 펴진 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천지가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그분이 어둠인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그 죽어가는 병사에게 읽어주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 휘트니.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이었는지 이 사람이 울면서 다니엘 휘트니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등을 두드리면서 장교님 이제 됐습니다 하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해줘야 되는 그 병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한 이 다니엘 휘튼이 이제 제대를 하자마자 한쪽 팔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신학교를 다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팔이 없어서 목회에 지장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 품에서 죽어가던, 아니 자기가 성경을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 죽어가던 그 병사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그날도 목회 여정에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그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없이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떠올렸어. 그러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다니엘 휘튼이 글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어요. 시, 찬송가 가사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부르는 183장 찬송가가 바로 그때 그 다니엘 휘튼이 쓴 찬송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미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려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만 할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은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고향을 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땅을 되찾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 페르시아 땅에는 남은 포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땅 밑에를 뭐라 그러냐 하면 네게부 광야라 그래요. 네게부 광야. 이 네게부 광야는 사막 같으면서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우기에 거기에 파릇파릇 풀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건조하냐 하면 1년 중에 우기 때 한 며칠, 그 짧은 기간, 그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1년에 한 차례 우기가 찾아오면 비가 내려요.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 비가 언덕 같은 데서 흘러내려서 골짜기에 모이고
그 골짜기가 냇물이 되어요. 단양말로 또랑이 돼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냇물이 돼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 여러분 어디에서 거기에 날아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신기하게도 거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나무가 나고, 거기에 동물들이 모여서 그 부드러운 싹을 뜯어먹고 생명이 움트고, 거기에 온갖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반드시 찾아오는 그 우기, 1년에 한 번 반드시 찾아오는 그 회복, 1년에 한 번 반드시 찾아오는 그 목마름에 대한 해소.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광야 같은 그 네게부에 1년에 한 차례 도무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씨앗들로 인한 파릇파릇한 그 풀들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도 저렇게 돌려보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어쩌면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님 남방들처럼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눈물로 씨 뿌리는 게 아닐까요? 갈망하는 것이 눈물로 씨 뿌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 1년 내내 눈물로 새벽마다 주님 우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떤 일들로 인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안고 있는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6절이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잘 안 살아요. 그냥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게 시예요,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네 가네 울면서 씨를 뿌리러, 오네 오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해 울면서 씨를 뿌린 기도 제목들마다 이제 이 감사절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저 네게부 광야에 들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열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기도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나의 눈물의 기도인데, 눈물의 씨앗인데 주님이 열매를 주시면 좋겠다. 가네 가네 울면서 씨를 뿌리러. 그러나 그들이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오네 오네 기쁨의 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역사가 2달 남은 이 한 해에도 주렁주렁 열매로 맺혀 주시기를, 아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오늘 그 과거에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응답해 주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은혜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되십시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도 주여 울며 울며 씨를 뿌리러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뱉었던 그 한숨과 고통의 시간들,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노래를 이 가을 우리 디딤돌의 모든 식구들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